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네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변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율법을 지켜가고 말씀을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것이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번에 정말로 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어졌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에돔과 그 모든 열국들을 이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년의 태평성대를 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정말로 유다가 튼튼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하면 뭐 보이는 거 없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하고 하면 권력 갖고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는 힘이 있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때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과 함께 요새 표현을 하면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같이 어울린 거예요.
그리고 올려 가지고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선조들인데 가지고 내려오던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돛불 수염소를 섬기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냥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들을 다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 백성들이 전부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없는데, 그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이 선지자들 50명을 이 왕 밑에 있던 이 오바다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아합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해가지고 선지자 5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자기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사람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뭐 좀 봐줄 수 있지만은 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까, 며느리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삼은 거야, 그 아합의 딸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는 며느리로 삼아놓고 난 다음에는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며느리를 삼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이 손자가 나오면 그가 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악수를 여호사밧이 내다보지 못하고 악수를 둔 거예요. 예, 그러고는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2, 3년 있다가 이 사마리아성 아합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야, 우리 저쪽에 길르앗 라못 전쟁하자, 아람을 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니, 나 안 합니다 하면 될 텐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백성이 아합은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 아니냐,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제 선지자 얘기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자. 자기들이 요새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꼼수를 부려요. 일반 사병 옷을 입고 일반 사병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왕으로 되어질 때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들으면서 아합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어떤 방법, 왕이 뭐 변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오는데,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 그가 나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선견자,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선견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견이잖아요. 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아는 것. 선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는 것.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똑같이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도왔다. 아합 왕을 도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아합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 이것이 말이 되냐? 악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이제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희들 이제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인생의 삶에 목회도 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하고 하는데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도 나도 좋아하고 뭐 안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친분이 뭐 아무리 깊고 안 깊고를 떠나서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싫어하고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게 자기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사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야, 그래 우리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이지. 주님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도 행하고 내가 좋아도 주님이 싫어하면 어쨌든 그것을 끊으려고 하고 주님께 맞춰가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아합은 여호사밧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다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도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이 두 가지 아세라 목상도 없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아합도 죽이는 것 봤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선한 일로 보셨구나.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잘못한 거 있었지만은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럴 때도 실수하고 저럴 때도 실수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선한 일을 해서 결국은 다윗처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잖아요. 전심전력했고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너 당장 심판하고 싶은데 다윗 생각해서
너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저주가 임했다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해줘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진노를 연기시켜요. 이 진노를 연기를 시킨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그것이 선한 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내가 또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달려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 여호사밧이 유다 땅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제일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왕이 직접 민간 순행을 한 거예요. 십자 민간 사찰을 하면서 쭉 다니면서 전부 백성들을 다시 독려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냥 하나님만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또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동네든지 어디든지 요새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안전이 좋은 곳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서울이랑 이 도심에 안전이 좋은 것 중 하나는 감시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도둑님이 나쁜 짓 하고 도망가는 게 카메라로 다 잡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이게 거의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못 하는데 그게 없다 보면 더 나쁜 일을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다 보면 나쁜 놈들 많잖아요. 그죠? 예, 아랫마을 나쁜 놈, 윗마을 나쁜 놈, 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같은 나쁜 놈,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는 전부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원래 이방인 땅이었으니까. 그 땅에 있으니까 그 쉽게 말하면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지 아니하고 그 동네 가서 성읍 고을에다가 견고한 성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재판관을 두고 거기다가 또 이 군사들을 두고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엄청 편하잖아요. 생활하는데 성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들이 잘못 이것을 재판을 하면서 재판관을 또 세워주고 재판을 세워주면서도 이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3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면 6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 정말 공정하게 재판내라. 재판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하고
조심해서 해라. 왜? 너희들의 재판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이다. 하나님 대신해서 한다. 이 세상에 공평이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조심해서 재판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편벽됨도 없고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더 주고 쏠림도 없고 뇌물도 안 받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나중에 이 진노가 그냥 흐물흐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본 말씀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호사밧처럼 이런저런 실수를 하지만은 회개하고 바꿔가고 기쁜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체가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로 살든지 부모와 자식으로 살든지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선후배로 살든지 어떻게 다 친구로 또 살든지 간에 살다가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정말로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오만한 거잖아요.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잠깐 또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가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 마음 아프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한 생각을 하면 그건 진짜 오만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미완성의 존재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친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그래요. 나중에 전화하면서 야 너 그때 마음 상했냐? 너 시험 들었냐? 그럼 미안해. 그러면서 또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또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풀고 그다음에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했다 그러고 다음에 만나잖아요. 네 밥 사줄게.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로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또 풀고 또 그 다음에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또 밥도 한번 사고 또 서로 이렇게 이뤄진 거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한 일을 쫓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해서 진노를 임하려고 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 여호사밧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넘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회개하고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나님 참 기뻐했구나. 그럼 나도 또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합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딸을 며느리로 삼았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전쟁에도 나가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진노가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만 임했다 건 것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이런 기쁨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또 시작을 해서 그 진노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 안에서 이끌림 받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홍석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지식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사랑하고 있음을 지키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거 주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주셔서 믿음의 큰 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